이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어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때에 제수하는 주인공의 가족은 모두가 백수이고 미대를 졸업한 누나는 백조입니다. 주인공은 대학을 먼저 간 친구 소개로 신분을 속이고 어떤 부잣집에 가해 선생이 됩니다. 이 부잣집에 자신의 가족을 취직시키기 위해 부잣집에 있던 가정부 운전기사를 누명쓰여 쫓아냅니다. 미술을 전공한 누나는 손재주가 좋아서 온 가족의 스펙을 위조합니다. 어머니는 드디어 그 부잣집의 가정부, 아버지는 운전기사로, 자신은 미술 가해 선생으로 들어앉아서 그 집에서 받은 돈으로 따님은 호사스럽게 삽니다. 그러다가 주인공 가족이 쫓아낸 예전 이 부잣집에 기생하던 가정부 가족이 주인공 가족의 사기 위조를 알고 협박합니다. 급기야는 부잣집에 기생하던 두 가정이 서로의 약점을 잡고 부잣집에서 흘러나오는 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하다가 결국 이 영화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으로 막을 냅니다. 이 영화는 우리 시대의 어두운 한 단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메울 수 없는 간극, 못 가진 자들 간의 양보 없는態度, 고착화된 새로운 신분 사회를 희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본질적 모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고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부와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삶의 결말이 이 영화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말이 더 이국적이면 이국적일수록 세상의 부와 가치가 그만큼 우리를 옴짝달짝 할 수 없게 사로잡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유혹적이고 파괴적인 세상의 힘을 이길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신 목적,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목적,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 목적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후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당부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오순절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불길처럼 사람들 위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 강림한 그 성령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강림합니다. 저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언어가 다른데도 서로 알아듣고 놀랍니다. 이때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게나 거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드디어 구약 성서 전체가 바라던 일,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던 그 창조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창조, 새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내주하게 하는 순간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 성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면 부활절 몇째 주, 혹은 대림절 몇째 주,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오순절 몇째 주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순절은 우리 믿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여 너희를 떠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야 한다 라고 말하니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하소연하듯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또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버려두고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야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지만 그 궁극적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령님은 죄 있는 곳에는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청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항상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16장 7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그리고 이어서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기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알려주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새로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진리의 내용이라고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택할 거냐고, 배우자를 택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뽑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을 뽑는 사람도 있고 재력을 뽑는 사람도 있고 외모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품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신앙이 있고 재력이 있고 외모가 있더라도 성품이 영 아니면 아니지요. 배우자로서 가장 좋은 상대는 성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맞지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져봐야 그것은 인간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드디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 영을 부어주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새 영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신적인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로이 창조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는지,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는지를 가지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고 성령님이 알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진리를 목표로 하여 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오해선을 받은 것이죠. 성경 66권이 거대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의 성품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약은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되고 마음으로는 몇 번이고 저주하여 죽여도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고 새로이 올바르게 해석해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심지어 라가라 미련한 자라에도 지옥에 갈 만큼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의 말, 나의 행동 때문에 마음 상했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주려고 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상대방 마음이 상할까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듯이 남을 위해 우리가 죽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아를 죽였을 때 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나의 성품이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혈기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당연히 이와 비슷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역시 겸손할 수도 있고 너그러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의 의에 불과하고 자기를 꾸미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성품과 같은 이름을 가진 성품이지만 질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성품은 자기에게서 나오지만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에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믿고 나서도 믿지 않은 자와 여전히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믿고 나서도 믿기 전에 처했던 것과 여전히 똑같은 상황과 조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된 보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믿는 자가 받는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변함이 없으나 나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점이 우리가 믿기 전과 다른 점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기에 믿지 않는 자와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국한되지도 않고 영원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 있고 신의 성품에 충만하게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 환경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우리에게 보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에 없어질 장식품으로 보상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이고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고자 하고 이미 우리는 그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과 성령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보상을 받고 있고 또 더 충만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이 점이 구원과는 다른 점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전혀 필요하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야 하고 고민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자마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민과 갈등과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 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함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보상으로 주신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과 시기와 질투마저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보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성품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붙잡고자 하는 부와 명예, 자기 성취, 자랑거리는 장식품에 불과할 뿐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은 나의 나됨, 나 자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성취가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으로 보상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고자 하시고 지금도 보상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규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우리의 우리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보상하고자 하되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 우리 자체를 보상으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우리됨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나누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다 보이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꿀리지 않으려고 하고 체면도 어느 정도 지키는 등 세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 우리를 잘 포장하고 꾸미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우리 모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 가치에 포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쌓아온 것은 불태워 없어지고 세상 한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난 우리의 우리됨만이 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신의 성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목적을 알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어가야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은 아직은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이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거렁뱅이처럼 지내던 탕자가 견디다 못해 집에 돌아옵니다.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형이 잔치 소리를 듣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나는 집에서 무슨 일을 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 안 벌이더니 어째서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은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풉니까? 형의 분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둘째 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도 애잔하겠지만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맏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과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맏아들이 왜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나서 동생을 불쌍히 여길 만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하고 마음이 넓어졌어야 되는데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말씀과 성령이 있음에도 자라나지 못했기에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주어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돈, 성취, 명예 이런 장식품을 줬다가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죽을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 나의 진짜 나됨을 소유할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뒤처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있다가 없어지는 가짜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영원히 참된 진짜를 우리는 이미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의 승리를 하는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보상인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미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용납합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높여주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는